지난주 우리가 새벽 설교로는 좀 이례적으로 여러 그림들을 이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그림들, 그 안에 들어간 어떤 성전의 기구들 이런 거 쭉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5장 11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인가요? 14절, 5장 14절 한번 보세요. 5장 13절 후반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래놓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운동하다가 갖고 있는 태블릿으로 좀 찾아봤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바쳤던 데가 우리가 얘기하는 77절이라 그랬는데 77절은 태양력으로 하면 우리 1월, 2월 이런 식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이래요. 동양 같으면 9월에서 10월이면 여러분 가을 초입이기 때문에 안개가 우리 같이 좀 지대가 높은 데는 낍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9월에서 10월은 안개나 구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은 높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800m 정도 되는데 그 구름이 끼지 않는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서 어떻게 해요?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6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왕으로서. 축복하고 나서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왜 22절부터 읽었냐면 그냥 진도가 그래서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근데 11절부터 앞에 2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은 또 다른 기도인데 이 12절부터 13절 먼저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3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래놓고 13절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뭐 해야 돼요?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된다 그랬는데 이 왕이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전과 그 백성 사이에 노수로 구리로 만든 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 연단을 딱 만들었는데 이게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만든 후에 그 위에 솔로몬이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갑자기 이 왕이 그 지체 높은 왕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편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혼의 대화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다 통한다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남권사님 있죠.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 내가 요청하는 것을 그 사람이 또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식의 여러분 기도,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여러분 맹점이 뭐냐? 영혼의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어떠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기도,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22절부터 이 각양의 케이스가 한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성경을 다 읽지는 않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첫째는 22절부터 23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성전의 제단 앞에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그때에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맹세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사람이 악한 자면 어떻게 해요? 그 죄대로 정해서 행위대로 머리에 갚아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흠결이 없는 자면, 의로운 자면 어떻게 해요? 그 의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22절, 23절의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이 22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이 기도 가운데 대부분이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자, 24절, 25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그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 패배한 후에,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겨서 그들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벌을 가져다 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외적의 침략을 받아 패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패배한 후에 주님께로 이들이 어떻게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화가 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회개 기도에 여러분 특별히 좀 눈이 가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쫄딱 망해도 안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나는 잘했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빌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엎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26절에서 27절에 해당되는데, 자, 이스라엘이 또 범죄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는 어떤 재앙이 닥치냐면 하늘이 닫힙니다. 하늘이 탁 닫혀버려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그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의 때에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성전을 향해 어떻게 이제는 깨닫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에서 들으사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왜 지혜가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그냥 똑똑하고 영민했었던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즉위 초기의 여러분 모습들은 어땠냐면 아버지 못지않게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엔 뭘 잘못했느냐?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어떤 재앙이 와요? 28절 보면 어떤 재앙이 옵니까? 28절 한번 보세요. 어떤 재앙이 옵니까? 거기 보면은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이런 여러분 어떤 재앙이 오면 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이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나 온 백성이, 이 표현도 참 재밌어요. 한 사람이나 온 백성들이 각각 자신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이제 조금 달라요. 기도의 양상이 다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도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 잘했다는 것을 판단해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를 하나로 뭉쳐 묶고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 32절에서 33절이에요. 자,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누구?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광대한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래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자기가 지은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는 어떻게 해요? 꼭 이스라엘 백성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섯 번째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한번 보세요. 34절에서 35절이에요. 34절에서 35절인데, 자, 이건 뭐 잘못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면 3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뭐 하고자 나간대요? 싸우고자 하여, 이 편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어떻게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 주님이 보내신 길로 나아갈 그때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솔로몬 자신이 주님을 위해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그들을 돌아보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조금은 성격이 달라요. 그들의 전쟁에서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고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34절에서 35절 기도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36절부터만 나와요. 36절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젠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살지도 못하고 적국에 가서 살아요. 적국에. 한번 보세요. 3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어디에게 넘기셨대요? 적국에게 넘기셨네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렇게 넘겼을 때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멀리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 같은 경우는 수천 킬로를 끌고 갔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라며 왜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지? 우리를 얘기한 건 뭡니까? 완전히 부도가 난 거예요. 자식들은 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쫄딱 망한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남 탓을 하거나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땅에서 회개하여 마음으로 자백하며 약속의 땅과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범죄한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7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제가 아까 기도는 대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백성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엄하기만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요일날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모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악한 바로 임금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바로도 사랑하신다면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단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잘못은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해야 될 건 뭡니까?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40절에서 42절에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40절에서 4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솔로몬이요,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표현하잖아요. 눈 뜨시고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닫고 계시겠어요? 귀를 닫고 계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간절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의 능력의 개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편히 쉬실 것을 청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부어 세우신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제사장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솔로몬의 긴 성전 기도를 그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동양에 이 동양교 예배당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비가 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친히 거주하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드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주님과의 영적 대화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셨어요? 뜻모를 얘기만 하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청구서 들이대듯이 이렇게 딱 들이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섭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나신 부분들을 내가 한 주를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행하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서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만한 일이야 생각한다면 새벽에 나오셔서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어제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수준이 맞아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쫄딱 망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잖아요. 70년 만에. 그런 일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 손꼽으리만큼 드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 교우들도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좀 드려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얻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